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6절 말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소망.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창조로부터 시작된 창세기가 족장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야곱 이야기는 요셉의 장래로 끝을 맺지요. 이처럼 모든 족장들은 그들 자신들의 일생뿐 아니라 연결되어진 자녀들의 이야기로 함께 끝을 맺습니다. 야곱의 임종 후에 형들과 요셉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후에 애굽에서 야곱의 후예들은 어떻게 생활하게 되는지 등등이 우리는 궁금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창세기는 그 부분의 말씀을 끝부분에 전달합니다. 마지막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5절로부터 17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참회에 울다. 야곱이 죽자 그동안 아버지 덕에 안심하던 형들이 요셉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불안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불안하기 그지없었던 형들은 마침내 요셉을 찾아가서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지내라고 했다, 손대지 말라 했다, 이런 이야기로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던지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인 자신들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들을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만큼 이 형들의 신앙이 자랐다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했더라 하는 점들을 살펴보는 것이지요. 불안함으로 참회하는 형들의 모습을 요셉이 보고는 그만 울게 됩니다. 아마 이 형들의 모습 속에서 지난날에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떠올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문단의 장면을 통해서 반드시 직접 대면하는 날이 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 날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첫 번째 문단, 요셉이 형들의 참회에 울다 살펴봤습니다. 둘째 문단은 18절로부터 21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다. 요셉에게서 분명한 약속으로 안심하고자 했던 형들이 직접 찾아와서 자신들이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분명한 안전, 분명한 약속을 다시 한번 기대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지요. 요셉은 형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비록 나를 죽이려고 했고 팔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셨고 그것이 곧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로 사용하셨다. 이 말로써 형들을 위로하지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들의 자녀들까지 돌볼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장면,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22절로부터 26절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리니.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에브라임의 아들의 아들까지 보는, 그래서 3대까지 그 자녀들을 살펴보는 은총을 누리지요. 그럼에도 오래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을 깨달았을 때 형들에게 유언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형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셉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살폈지만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다른 대리자를 세워서 돌보실 것이다. 지금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아버지 야곱과 같이 자신의 회고를 메고 언약의 땅에 매장해달라 그렇게 말을 남기지요. 차이가 있다면 야곱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매장했다면 요셉은 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날에 같이 옮겨달라 부탁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요셉은 형들에게 분명히 전달한 것이지요. 이 이집트에서 잠시 머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지내다가 마침내 실현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다. 이 사실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때와 같이 요셉도 향재료를 넣고 장례를 합니다. 이 장례에 대한 특징은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이렇게 하여 요셉까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창세기가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메시지,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는 목자가 되신다. 그 사실을 요셉이 형들에게 전하여 준 말을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들이 가장 행복한 자다.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창세기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 기도 제목을 찾게 됩니다. 형들이 아버지 임종 후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불안해하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벌거벗은 듯이 그렇게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잘한 것이 있다면 칭찬받을 것이고 못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이 드러내시고 꾸짖으실 것인데 그 전에 참회하여 주님 앞에 죄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참회하는 신자, 주님 앞에 홀이라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고백하여 죄 사함 받는 그런 신자 되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요, 요셉의 말을 통해 기도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셨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 모든 것의 주도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신자는 하나님과 발을 맞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일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하나님보다 처져서
게으름에 빠져서도 아니 될 것이기에 기도하기는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도록 하나님 걸음에 뒤처지지도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걸음에 맞추는 하나님의 동행자, 하나님의 동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요셉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살펴봅니다. 그리고 남겨진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 전하는 것을 듣게 되지요. 하나님 손에 맡겨지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자된 우리의 고백이요 삶이 되어야겠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